7월 21일 수요일 이사야 45장 8절로 17절 말씀.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네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 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가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네게로 건너와서 네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어 건너와서 네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네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창조의 주, 역사의 주. 하나님이 역사를 운행하시는 방법은 때로 이해하기도 수긍하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차질 없이 당신의 뜻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8절 온 세상에 공의를 세우고 구원을 베푸실 것입니다. 빛과 어둠, 평안과 환란이 무작위로 뒤섞여 일어나는 것 같지만 하늘 아래와 땅 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역사는 온 세상에 공의와 구원이 가득하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9절로 13절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혹은 우리에게 반갑지 않은 방식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세계의 패권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주셨다가 이제 바사, 페르시아죠. 바사의 고레스에게 넘기시는 것은 유다 백성에게 탐탁지 않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 우주와 사람을 만든 나의 능력과 지혜로 고레스를 선택했다. 그를 통해 유다의 해방과 예루살렘의 재건을 이루겠다. 그러니 너희의 기대와 다르다고 해서 이 일에 토를 달거나 혼수두지 말아라. 나는 너희를 만든 토기장이요 너희를 낳은 부모다. 네, 때로 우리도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렇게 일하시지? 그런 현실을 마주합니다. 그렇더라도 하나님을 탓하거나 낙담하지 말고 그렇게 결정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당신의 나라를 세우실 거니까요. 14절로 17절 자기 백성을 통해 세상 사람을 구원하실 하나님. 하나님을 모른 채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우리에게 나아오며 과연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시다. 너희야말로 구원받은 영광스러운 사람들이다 라고 고백하는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겐 꿈만 같은 일이겠지만 하나님은 그 꿈을 현실로 바꾸실 것입니다. 그날을 꿈꾸며 희망을 놓지 맙시다.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셔서 역사를 움직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저절로 발생하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파도를 일으키는 것이 보이지 않는 바람이듯이 역사의 파도 이면에는 하나님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내가 보는 파도 같은 현실은 무엇입니까? 그것 너머에 바람처럼 불고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완전하신 섭리를 보는 시선을 잃지 맙시다. 주여, 파도치는 현실 너머에 불고 있는 하나님의 바람을 볼 수 있게 하소서.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하고 연장선상에 있으면서도
굉장히 흥미로운 특징적인 표현이 있어서 무엇을 주제로 삼아서 메시지를 전할까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어제 말씀을 다시 반복하면 하나님이 고레스를 선택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근데 솔직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요,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자신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고요. 그리고 그것은 솔직히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죠. 아니, 어떻게 이방 나라 왕, 이방인에게 구원자의 어떤 사명을 줄 수 있냐. 선택된 민족이라는 특권의식을 가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하나님의 방법이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그렇죠? 네. 지금 오늘 본문에서 9절로 10절 그리고 11절로 13절에 나오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그 땅의 정복자로 고레스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이 토기장인데 빚어짐을 받은 너희들이 무슨 할 말이 있겠냐,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잠잠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전통에 매인 사람들, 오늘날도 아주 전통을 고수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전통에 매인 사람들은 그야말로 고레스를 여호와의 목자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선포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완전히 이건 스캔들인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네. 하지만 하나님은 개의치 않으시죠. 이 땅에 공의와 구원을 실현할 사람으로 고레스를 선택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결정, 거기에 대해서 이스라엘과 민족들이 반발하고 있는 광경을 상상해 보면 그런 지나친 상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본인의 계획을 그냥 그렇게 밀고 나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캐치하는 게 선지자적인 감각을 지닌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레스를 통한 구원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건 변하지 않아요. 예, 정말 변하지 않아요. 사실 성경을 잘 보면요, 이 45장 처음 부분 1절로 한 13절까지 그 내용 전체를 보면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한테 직접 하신 말씀처럼 보입니다. 45장 1절 말씀, 어제 본문에서도 1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면서 쫙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보시면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네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네게 칭호를 주었노라. 이렇게 고레스한테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이제 이사야의 예언으로 전달되는데 실제로 고레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하나님이 지금 고레스한테 말하는 것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밌죠? 네. 고레스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고레스한테 직접 말씀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더라 하는 이사야의 예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례적입니다. 이방 왕들한테 하나님이 자신의 뜻, 자신의 계시를 보여주는 일은 정말 아주 의외입니다. 예. 거의 없죠. 하지만 이렇게까지 말을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겠죠. 고레스에게 여호와
당신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더 강력하게 말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은 또한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자다, 왕 중의 왕이다 라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표현을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여러 가지 이유로 고레스를 직접 만나신, 그래서 직접 말씀하신 하나님은 결국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자신의 도구로 삼으셔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셨을 뿐 아니라 다시 또 조서를 내리게 함으로써 예루살렘 성전 건축의 대행자로 삼으셨어요. 고레스가 일을 참 많이 했어요. 하나님한테 순종을 잘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고레스가 결국 무엇을 상징하냐? 이방 나라들, 이방 민족들, 이방인들까지 다 구원할 메시아를 상징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 고레스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인류 구원의 역사가 차근차근 이렇게 확대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주권 하에서 고레스의 사역이 이렇게 쫙 펼쳐지면서 이제 결국 그게 종말론적인 관점으로까지 해석이 가능한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포로 기환에 관한 묘사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 전체 나라를 구원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표현되고 있지 않나요? 성경을 잘 보시면 이 17절까지 오늘 말씀 전체적으로 보시면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요거는 굉장히, 이거 나중에 제가 설명할게요. 숨어 계신 하나님에 대한 재밌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14절로 17절까지 내용을 전체를 보면은 열방이 인정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여기서 뭐 애굽이 나오고 구수가 무역한 거 이런 표현하는 거 보면은 결국은 전 세계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의지가 나타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이제 14절, 15절에 나와 있고 16절, 17절을 보면은 최후의 심판과 구원을 살짝 언급하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요, 영원한 징벌을 받을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영원한 축복을 얻게 됩니다.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 정말 그렇게 믿으셔야만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땅의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창세기 12장 3절의 이 말씀이 종말론적인 구원이 임할 때 완전히 성취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아까 말씀 잠깐 드렸던 숨어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재밌죠? 숨어 계시는 하나님? 네,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불신자들한테 말씀을 전하고 전도를 하면, 야, 하나님 어디 계시냐? 이렇게 인간이 고통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디 계시냐? 왜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불평등하냐? 악이 이렇게 판치고 있는데 하나님 뭐하고 계시냐? 하나님 없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막아야 되지 않겠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참고 계시다. 하나님이 지금 인내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고 당신이 택한 자들을 긍휼과 사랑으로 구원하실 것이다. 그걸 알고 있죠. 오늘 이제 전반부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똑같아요. 인간이 하나님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따지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내가 다 생각이 있거든, 내가 다 계획이 있거든. 하나님 되려고 하지 마세요. 인간이 하나님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그럼 뭐에 대해서 숨어 계시지? 네, 두 가지로 숨어 계시는 분인데, 첫째는 심판에 있어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기자들은 이렇게 노래했어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예, 시편 1절에 이렇게 탄식하는 표현이 있는데, 불의가 판을 치고 무고한 자가 정말 고통을 받고 부조리하고 모순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어디 숨어 계시냐고 그렇게 노래할 수 있잖아요. 예, 시편 기자들도 그렇게 노래했다 이거죠. 그러나 성경은 약속하고 있죠.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악인들의 패역한 소행들을 낱낱이 감찰하시고 다 기억하시고 다 레코드하고 계시고, 때가 되면 모든 이가 그야말로 흰 보좌 심판대 앞에서 선악간의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계시록 20장을 참조하세요. 확실히 그날은 오고 와야 맙니다.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한 사람이라도 더 건지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참고 계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판에 있어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잘 발견하시고요. 두 번째로 구원에 있어서도 숨어 계신다는 것입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수많은 어려움, 그 고통을 당해서 정말 몸부림치는 사람 중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죠. 남다른 경건을 몸소 실천해서 아니 어떻게 동방의 의인으로 칭함받는 사람이 저렇게 고통을 당할 수 있을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송두리째 뺏긴 그런 욥, 이유 없는 고돈. 근데 욥이 이렇게 탄식했어요. 야,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이렇게 탄식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예, 그렇죠? 욥기 23편 8절 9절인데 이 탄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구원에 대해서 숨어 계시는구나를 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무관심하거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때로는 잘못을 깨우치기 위해서, 때로는 더 깊은 신앙의 인격으로 성숙시키기 위해서 숨어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정말 눈동자같이 돌보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 때 끝까지 견디는 자가 더 큰 상급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요 초월자이시지만 결코 구만리 장천 밖에서 이 세상 일에 무관심하셔서 방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까지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으신 하나님이 우리 모르실 리가 없어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으십시오. 전적으로 의지하세요. 그리고 그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찾아내는 재미를 쏠쏠하게 느끼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보시기 바랍니다.